아멘. 레위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함 받고 깨끗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법, 죄를 용서하는 법, 그냥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범죄한 인생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죽어감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무슨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피가 없으면 우린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 짐승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고요. 소제란, 뭘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소제란? 곡식으로 드리는, 빻아서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왜 소제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까요? 예, 피가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까 그건 제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제 단독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덜이나 많아지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제물들이, 짐승들이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는 거. 드리는 방법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네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레위기에 이거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알고 이해를 해야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도 그 직을 이어받을 사람들이고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스무리한데 좀 달라요.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 그것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속죄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데 후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드릴 때가 속건제. 속죄제는 4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땐 뭘로 드린다? 숫송아지. 그 다음에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뭘 드린다? 숫송아지. 족장이 범죄했을 땐 뭘 드린다? 순념소. 평민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땐 뭘 드린다? 암염소. 그런데 이게 이제 속건제하고, 속죄제 그렇게 드리고, 속건제는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죄를 범했는데 깨닫게 돼서 용서함을 받는, 범죄해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그때는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도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죄인데, 근데도 행할 수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게. 그때는 속죄제가 되고. 자, 속죄제, 속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며.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누어 먹는 제사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제사장만 먹지 일반 평민들, 회중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뭐뭐 있다 그랬어요?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또 하나 자원제. 예.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는 모두가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화목제다. 8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7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가 더 좋은 제물을 드려도 쓸데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돼. 숫송아지를 드려라,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암염소를 드려라, 암염소를 드려야 돼요. 야, 이거 더 좋은 건데 송아지를 드려야지, 큰 암소를 드려야지. 그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거.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타나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대개 제사 드릴 때는 번제단에 불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 24절에 나오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이 불은 사람이 붙여놓은 불이 아닙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불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거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겨룰 때에 그들은 불이 나와서 사르지 못했지만 바로 저기 엘리야가 단 한마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운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10장 가겠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아론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또 아들 둘이 더 있었어요. 누구누구이죠?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나답과 아비후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인데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 불을 가져다가 분향해라. 그런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왜 그 불만 되냐? 이 불도 되지.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하지 아니한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 드렸다는 연고, 그것 때문에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9장 24절의 불이나 10장 2절의 불이나 이것은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십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나중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분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평신도보다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지도자가 만일 그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만 해도 귀한 거잖아요. 안 드리는 거 봐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아니면 나는 받지 않겠다. 이사야 1장에 보세요. 거기는 계속해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야 가져오지 마라. 나는 그 제사 안 받을 거야.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엔 전혀 없어요. 형식적인 내가 제사를 드립네 보이기 위해서 노 땡큐 난 그런 제사 안 받아.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너 헛수고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정성이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정성이 결여되어서 그래. 레위기에 비추어 보면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인은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곡식만 갖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은 마음이 이제 꼬이게 됩니다. 비뚤어지게 되고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이것이 옳거니 옳겠거니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 신약 시대가 왜 귀하고 중하냐? 이게 은혜로 살아서 그래. 은혜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다 일절 없어요. 그대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거기에 첨가돼서 그래. 은혜가 첨가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은혜. 사실은 은혜가 없는 팩트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현상적인 거. 근데 진실은 거기에 사랑이 은혜가 덧입혀진 것이 여기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진실로 말씀을 11장에 보면 왜 은혜가 귀중한지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자, 10장 3절 가겠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아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만 행해야 이 백성이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 제사 지내잖아요. 뭐 불로 태워 드리기만 하지 뭐 내가 원하는 불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나 뭔 상관이 있어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원하는 불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드려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을 막아놓고 하나님 이거 저거 뭐 내가 판단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야지.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저 홍해가 갈라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따따붙다 하지 말고 내가 다 하리라. 그러시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마음에 안 들면. 나타나서 따따붙다 아니라 그러지 말고 가만히.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진리가 아니다, 길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언제라도 말해야죠. 생명을 걸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박정희 정권, 독재 정권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민주국가가 온다고 생각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80년에 그 민주에 보면 다 앗아갔어요. 군합발이 또 밟고 전두환 정권이 왔다. 참다 못한 이 백성들이 87년도 그때 저 올림픽 전에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냥 들고 일어나서 재관 선거는 물러가라. 직접 선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직접 선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때는 생명을 걸고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권력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하고 그러라 그래도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미 독립선언문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입니다.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 일본 통치는 더 이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다. 우리에게도 독립을 달라, 자유를 달라,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법에서 적이 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0장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야 죽음을 면하리라. 그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네 그 위장의 병을 위해서 약간의 술은 좀 조금 마셔도 괜찮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그걸 약으로 조금씩만 사용하라는 건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잠언 23장 31절에는 그거 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보지도 말라고. 자,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계속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된다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1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짐승들과 그 다음에 물고기들과 새들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조류 중에서도 뭐 까마귀나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독수리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물고기 중에서는 뭐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래요. 비늘이 없는 걸 먹지 말라 그런다. 짐승들 중에서는 뭐가 없는 거 먹지 말래요. 발이 쪼개지지 아니한 통발은 먹지 말라. 발굽이.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다 먹잖아요, 우리가. 그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먹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요건 구약 시대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는데 유익하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기뻐한다 만들어 놓았는데요.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구원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레위기 11장의 사건이 막 나타납니다. 그냥 뭐 비늘 없는 거, 뭐 이상한 동물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전 불결한 거에 대해서 못 먹습니다. 먹어라, 괜찮다. 아닙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죠. 먹어라. 내가 먹으라 그랬잖아. 괜찮다. 베드로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막 절하게,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지 말라.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관해서 14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걸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거기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 하면은 너희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닌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내가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러면 그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저 약한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을 보고 너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내 믿음이 이거 먹어도 괜찮다 하면은 그저 누가 보지 않을 때 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먹어도 괜찮다. 우상에게 드렸던 거 먹어도 괜찮다. 구약에서는 돼요, 안 돼요? 구약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거부했던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은혜로 그것을 은혜의 법을 만들어서 괜찮게 해주신 건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50점이야. 자,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누가 죽어가야 됐어요? 짐승이 죽어가야 됐어요. 뭐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신약에서 계속 짐승이 죽어가요? 피를 흘려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예수님이 짐승을 대신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짐승을 대신하고 피 흘림을 대신해서 드려짐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물 드리지 않고 피 흘림 하지 않고 예수님 은혜로 그렇게 살잖아요. 고백하기만 해도 용서해주고. 자, 이걸 믿는다면 구약에 나오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이거 고사드리는 고사떡인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주신 거 고맙습니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우상에게 드렸던 건데, 그럼 그 사람은 먹지 말아야 돼. 꺼림칙한데 먹으면 탈나서 안 돼. 꺼림칙하지 않고 이거 괜찮은 거다,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 먹어도 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잣대예요. 캐논이라고 잣대. 율법은 현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10계명, 10계명이 있지만 11계명을 만들고 싶다. 구약 시대에 뭐냐? 들키지만 알고 해라. 들키지만 말고 해라. 들키지만 말고 먹어라. 현상적인 것만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마음만 먹어도 그것은 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다가 옷을 입혔어요. 율법에다가. 무슨 옷을 입혔어요? 은혜의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이 은혜. 구약은 율법, 잣대고 정죄하는 현상적이지만 신약은 여기 은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만일 구약시대와 같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다 그렇게 한다면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죽여라. 주일 지키지 않고 일한다? 죽여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법을 주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지시고 단번에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살아갈 길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고, 야, 이거 레위기 11장 봐라. 이거 먹지 말라 하는데 너 돼지고기 왜 먹어? 야, 너 뱀장어. 야, 그거 좋다고 그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시고 은혜로 하고, 베드로가,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내가 좋으면은 그거 해라. 그냥 내 양심의 법에 비추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이 참 중요한데, 이거 제가 저희보다 일기수 선배인가 그 목사님 계셨는데요. 레위기 11장만 자꾸 강조해. 그래서 그분은 문어, 낙지, 뱀장어 안 드십니다. 진드러미 없다고. 돼지고기 안 드십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그래. 목사님이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미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사랑,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그럼 구약시대 같이 계속 우리는 짐승 잡아서 여기 맨날 피비린내 나고 그거 해야 돼. 소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와서 맨날 해야 돼.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믿을 사람 있을까요? 아이고 갖다 팔으면 그게 얼만데 그게 여기서 갖다가
이렇게 해도 예수 잘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의 법을 이렇게 다 만드셨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44절, 45절 읽고 마칠게요.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레위기 19장 2절에도 말씀하는데요. 이게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거룩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게 복되게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계속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더 이상 짐승들의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 나의 주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심치 말고 오늘도 그 은혜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소망하며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수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두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균은 다 없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위에 얼씬거리지도 못할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